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44페이지,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요, 예수님과 함께 산 엄마인, 예수님이 어머니인 마리아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설명드리자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친척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셔서 결혼식장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결혼식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결혼식장에 가보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막 시끌벅적하고 막 축하 인사들도 많이 나누고 분위기가 참 밝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결혼식을 하는 잔치집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으셔왔고 함께 다 같이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도 우리가 잔치집에 가고 우리 축하해주고 음식을 먹듯이 그곳에서 예수님도 축하를 해주고 음식을 드시면서 잔치를 즐기고 계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요,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왜 부르나 보니까 무슨 부탁을 하십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 갖고 이 잔치집이 참 곤란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을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머니를 따라 친척집에 친척이 결혼식장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와갖고 여기가 음식값을 낼 돈이 없다니까 네가 좀 해결해라. 이처럼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황스럽습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말 듣고서 음식값 내줄 분 있나요? 우리 막 몇 천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100만 원밖에 없단다. 네가 좀 900만 원 좀 보태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 주머니를 보이면서 저도 돈이 없어요. 뒤져갖고 나오면 다 가지세요. 이러거나 아니면 이성적으로 신랑 신부나 그 부모들이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 또한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무엇이라 대답을 하냐 보니까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잔치집은 그냥 친척들이 하는 잔치집이지 예수님이 직접 하는 잔치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엄마인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음을 아시고요, 무작정 부탁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인들을 불러갖고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일들은 너희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대로 따르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러고선 그냥 가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을요,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기적을 행하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처럼 사는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나요? 살지 않았나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에 그녀는요, 언제 어디서든 기적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기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까? 함께 살지 말아야 합니까?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도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요, 이러한 기적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마리아는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그것을요, 보시기 원합니다. 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어떻게 해서 함께 살았냐 하면 첫 번째로 문제가 생겼을 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뭐 했다고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요,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겨라. 너희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마리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 주인공들은요, 분명하게 갑작스럽게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 갖고 큰 문제를, 큰 곤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요, 우리처럼요, 뭐 1시간 동안 하거나 뭐 2-3시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보통 결혼식을 하면 일주일씩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미리 잔치에 쓸 음식이며 포도주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계속해서 사들여왔고 일주일 동안 쓸 양을요, 미리 비축을 해두었다가 이 잔치 때 모든 것을 다 푸는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일주일씩 벌였는데요. 이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이미 자신들이 주위를 다 돌면서 구해올 만큼의 양은 다 구한 상태여 갖고선 떨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구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주인공들은 잔치 신랑 신부 그 부모들은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 이 문제를 맡기자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요, 우리도요, 예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요,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을 옆에 태우고, 누구를 옆에 태우고? 예수님을 옆에 태우고 천국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하다가 잘못하여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길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길을 아는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알아서 길을 찾아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부리고 내가 어떻게든 길을 찾겠다고, 그런 분들 우리 중에도 계시죠. 고집 꺾지 않는 분들. 우리 진짜로 실제적으로 길을 잃었을 때요, 자신이 고집 피우면서 꼭까지 한 3바퀴 도시는 분 꼭 있습니다. 그냥 누구한테 물으면 쉽게 찾을 길을 막 2-3바퀴 꼭 돌아야지만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면 예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하인들이나 신랑이 고집스럽게 그 운전대를 잡지 않고요,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적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요, 이처럼 힘겨운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두 번째로요, 우리가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우리 이스라엘 왕인 다윗,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다윗은요, 누구와 싸워 이겼습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그매갖고 우리 골리앗은 엄청 컸다라고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조그만 게 뭐 애기가 아니라요, 우리 한 보통의 키 정도, 청년 정도 되는 키와 우리 골리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인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 거인을 싸워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갖고 그 돌이 골리앗의
미간의 정중앙을 맞춤으로 인하여 골리앗이 쓰러져 혼절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달려가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쳐서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사람들은요, 골리앗이 지금 돌을 잘못 맞아갖고 우리 다윗이 던진 돌이 운 좋게도 골리앗의 미간에 맞춰갖고 그를 혼절시켜갖고 이겼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처럼 이긴 것이 아니었음을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들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네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예전부터요, 용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나 곰을 통해서요, 양을 지키고자 그가 싸웠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양의 새끼를 물어가고선 막 저쪽에서 먹으려고선 물고선 도망치면요, 쫓아가고 그 사자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 녀석을 때려 잡았음을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요, 골리앗을 그냥 운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요, 골리앗을 실력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골리앗과 싸우기 전부터 다윗은 훈련된 자였고요, 준비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식 항아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에 그 항아리를 사용하셨듯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녀봤는데요, 회사에서도요, 전문 경영인을 사장으로 앉힐 때 어떤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냐면요, 회사에 대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을 그냥 착출해 갖고서 앉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회사의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와갖고 사장의 자리에 앉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에 우리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목회자의 뜻을 알고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그만큼 준비된 사람을요,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 뜻도 모르고 교회와 상반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과는 절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럼 오늘부터라도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셋째로요, 순종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우리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갖고 포도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무엇이 없는 상황이라고요? 포도주. 근데 예수님이요,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무엇을 시킵니까? 너희들은
저쪽 시장으로 가갖고 포도주를 받아와라. 이것을 시키나요? 아닙니다. 예식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물을 채우라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예식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어디까지 또 채우라고 합니까? 입구 아기까지 채우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되기도 무겁게 아니 조금만 채우면 되지. 물이 필요하면 왜 아기까지 채우라고 끝까지 채우라고 이야기를 할까? 만약에 이 하인들이요?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것을 물을 채우고 그것도 떠오기도 힘든 그 물을 아기까지 채웁니까? 라고 반발을 했나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 없이요. 이들은 종들은 하인들은 물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아기까지 채웠음을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런 순종이요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적은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 이삭을 100세에 얻어갖고 너무나도 기쁜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절대 안 됩니다 하고선 이 아들은 절대 안 돼요 하고선 품은 것이 아니고요 그대로 행하려고 모리아산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칼을 들 때 천사를 보내시어 그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요 이해 안 되고요 우리도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 순종을 하며 나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항아리에 예수님은 분명히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이 종들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따지지 않고요. 순종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나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요 말씀에 보여지는 대로 말씀이 선포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고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행동하며 무엇하며? 행동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우리 하인들이요. 얼마나 참 놀라운 기적을 보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물을 채우라 했을 때는요. 이게 뭔 생각인지 몰라갖고 그냥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채우라고 하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누군가 뭐 하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우리 이때부터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연회장에는요, 포도주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갖다 주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술 취한 사람들한테 우리 맹물을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에게 예수님은요, 오늘 물만을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은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신다라고선 어느 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내가 알람을 맞춰놓습니다. 그리고선 다음날 일찍 잠들었어요. 근데 알람이 울릴 때 그것을 끄고 도로 잠들면 기적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일어나! 새벽에 나가 기도를 할 때, 그때 기적은 일어나게 됨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때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인들이 예식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기까지 채운 다음에 그 항아리를 연회장, 우리 연회를 주관하는 그 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그 연회장이 그 항아리에 채워져 있는 물을 맛봤을 때 더 이상 그 물은 물이 아닌 제일 좋은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연회장은요, 지금 그것을 맛보고요, 이처럼 이야기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요,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이제 취하면 사람들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때 이제 나쁜 것을 서서히 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회장이 맛보니까 이거는 최상급의 포도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면서 아니 이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서야 갖고 오느냐 이러면서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도요 이처럼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도요 우리 삶 속에도요 이처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삶을 살았길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맡기라. 아멘.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식당을 여시는 어느 성도님이 맨날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에 나가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300명씩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어느 날 갑자기 500명의 손님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몇 그릇을 팔았을까요? 10그릇밖에 팔지 못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500명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식재료를 준비해 놓지 않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적을 보려면요,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쪽 길로 가면요, 정말로 고난이 있고 저주가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쪽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길을 쓰고 순종을 안 하고 이쪽 길로 가면요, 한평생 가시밭길이고요, 한평생 고난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를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동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 우리 5만 가지 생각들 많이 하시지요. 우리 한 가지 사건을 보고서도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몇 수천만 가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요, 그것을 수천만 가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셔야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내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 맡기고 준비하고 순종하며 행동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요,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기적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